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생명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도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죄악의 물결이 날로 높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는 중에 오늘도 다시 저희들을 불러 주의 자녀로서 햇빛 되게 하고자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으로 치닫고 있으나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며 주의 보좌를 향하여 오늘도 나오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몸이 병들어서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게을러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신앙적 결단을 주셔서 오늘 아침도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정결케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죄와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선에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고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생을 선교를 위해 사는 그 모든 귀한 뜻을 아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육육간의 그 가정의 기업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앞에 있는 총선을 놓고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많은 혼란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거짓과 허위와 권모와 술수와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이렇게 혼탁해가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진리가 승리하고 의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로 귀결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헛된 일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그런 사회로 이 사회가 발전되어질 수 있고 개혁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소서. 이렇게 죄악의 물결이 높은 때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5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6절까지 주신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며 너는 내 그를 떨어버린 과 여호와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속량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의 애굽에 내려가 거기 우고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관할을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려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그 이름을 알리 그러므로 그날에는 낙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아멘.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 자체가 계시적 역사요 상징적 역사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만백성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귀로 들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건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고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만 백성이 죄악에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속사적인 복음의 말씀이 자연히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 그것을 앞에 놓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옵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51장 9절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그 능력을 나타내소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그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어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8.15 해방 참 귀하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의 일들을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대로 다 망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시간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일본 황제가 천황이 이렇게 무조건 항복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쁨과 이 자유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못합니다.
한 달 동안은 아무도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굉장했습니다. 또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그 잃어버렸던 종을 찾아다 달아매고서 종을 계속 쳤습니다. 자, 이런 축제 같은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8.15 해방 같은 일이 다시 있었으면, 더구나 이 남북 간의 이런 대결된 상태에서 그러한 기적이 또 한 번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놀라운 역사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전승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에 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그 감격스러운 일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연결해 보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옵니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더러워졌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인의 옷이요 선택된 백성의 옷을 잊어버렸고 저들은 지금 노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옷을 벗어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것은 자유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축제의 노래를 부리는 그 시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 포로가 하게 되게 됐느냐, 또 좀 더 나가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느냐, 성벽이 무너졌느냐, 그 이유는 저들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이방 사람들을 꺼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근접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마당 넓은 곳에다가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거기다가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보기 흉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몰아내는 것입니다.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수축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느부갓네살이 헌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이 헐어버린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 자신이 헐어버린 겁니다. 더럽혔으니까요. 벌써 예루살렘 마당에다가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죠. 성전됨의 의미는 벌써 없어진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할례받지 않은 자, 그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전을 깨끗이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신을 더럽힌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겁니다. 요새도 누구누구 하는 분들 지금 보니까 방송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그 폐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마는 그런 데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하고 볼 때, 그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폐암 꼭 걸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하고 안 피우는 사람 사이에 폐암의 발생률이 얼마냐? 20배입니다. 20배. 10배도 아니고 20배라고요. 이건 정확한 통계랍니다. 그러면 그 폐암 수술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죽인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담배 한 대 물고 있을 때 이거 어떠냐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요새는 또 PC방에 이 문제도 많이 어제 보니까 PC방에 그렇게 아이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컴퓨터를 만지게 되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집에다 가면 너 담배 피웠냐? 그런데요. 몸에 담배 냄새가 배서 안 피웠지만 그거 피우나 안 피우나 담배 연기를 맡고 있으면 그거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요. 무서운 독약입니다. 자,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더럽힌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 모양을 했으니 그 하나님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 헐어버리고 70년 동안을 두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때는 부정한 자, 할례받지 못한 자가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띠끌을 떨어버림과, 이건 노예 생활의 과거를 털어버려야 한다는 얘기고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서 재건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신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인상적입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의 끈, 이건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는 목에 끈이 있거든요. 목을 개처럼 이렇게 목걸이처럼 매놨단 말입니다. 개목줄처럼. 그걸 스스로 푼다.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영영 노예의 목걸이를 하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목걸이를 풀지어다. 그러세요.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 왜 클러지 칼라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신부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건 외국에서는 뭐 꼭 신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신교 목사도 하고 신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노예 목걸이입니다. 그게 노예 목걸이를 상징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은 내 목의 줄을, 내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값없이 팔렸어요. 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팔릴 때 정치적으로 흥정한 게 아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노예될 때, 노예로 팔려갈 때 누가 돈 받았나요? 그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값없이 팔렸어요.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수만 명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자, 이건 값없이 된 일이에요. 값없이 노예가 됐다. 옛날에 노예라는 것은 돈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하는 거거든요. 팔려가게 마련인데 포로해서 노예가 될 때는 값없이 되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수만 명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 됐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이건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미 노예에 팔려갔으면, 노예로 팔려갔으면 값을 치러야 되거든.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아무도 값을 치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시켜서 놓아보내라는데, 고레스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해 왔던 그 많은 노예들을, 그냥 노예는 당연히 재산이거든. 그 엄청난 재산이요. 모든 건설, 모든 일은 다 노예가 하니까요. 노예의 주인은 놀고 먹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놀고 먹는 거예요. 노예, 이렇게 말해야 옳겠지요. 노예 2마리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노예 2마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온 가정은 그냥 놀고 먹었답니다. 그래서 놀고 먹고 하는데, 자꾸 먹고 싶은데 더 먹을 수는 없어서, 먹고 밖에 나가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또 들어와서 먹었대요. 그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논다는 것도 힘든 거거든요, 그게. 그래, 그게 로마가 망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런 노예인데, 이 노예는 이 재산인데, 이걸 왜 놓아보내는 겁니까? 게다가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그 금은 보화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놨는데, 이걸 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는 겁니까?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다 도로 가지고 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곽 다시 세우라.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무도 값을 치른 게 없어요. 돈 없이 속량됩니다. 만일에 이걸 굳이 치른 값이 작으나마 있었다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귀한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 사건이라든가, 혹은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건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신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어쨌든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로 하여금 이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희한한 일이요. 여기 값을 치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이 한 일이 뭡니까? 노예가 어떻게 자기 몸값을 치릅니까? 그런 거로 값 없이 속량함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깊이 지금 노예가 되었습니다. 생각에서 그렇고, 생활에서 그렇고, 경제에서 그렇고,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요새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복권을 당연히 찾잖아요. 이름이 복권입니다. 근데 그 복권 당선된 사람, 그게 얼마나 당선됐냐 하면은, 뭐 한 1억도 받고 10억도 받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받았지요. 그 당선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행복해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적어도 90%가 다 불행해졌대요. 돈은 가졌는데 그 돈을 관리할 정신적 능력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만 아주 불행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게 복권입니까? 화권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정신이 함께 따라가야 되고, 그의 영역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이 죄악된 풍습, 죄악된 상태, 이 깊은 죄악의 타성, 이 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팔려갈 때에 값없이 팔려갔고 어느 사이에 내가 이렇게 깊이 죄악에 빠졌는지 모르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구원받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얻어야겠지만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일어서야겠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 다시 일어나야겠지만은 일어날 지혜가 없어요. 또 다시 일어나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요, 문화 문제요, 정치 문제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없이 속량되리라. 이것은 경제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속량하는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자유할 때 비로소 그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좀 더 읽어내려가면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너희가 다스려라. 스스로 주관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옷을 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역사는 오직 은혜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